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교인들을 상가로 데리고 나와서 상가 가게 문을 열고 정중하게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인사만 하고 나오도록 시켰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당당하게 잘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도를 잘 하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자신이 그 준비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한 가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아버지답게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베푸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자 남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가서 서로 사랑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35절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I am a Christian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 코피 터지게 해놓고 뭐 큐티 한다고 성경 펴놓고 앉아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밤에 밤새 부인과 싸워놓고 새벽에 새벽기도 간다고 부인을 깨우겠습니까?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느냐고. 어젯밤에 싸울 때 쌍스러운 말 해놓은 건 어디 가고 이 새벽에 무슨 새벽기도냐고. 아주 가증스럽다고 비난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이에서는 절대 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을 제가 압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한 30년이 넘은 권사님이신데 아주 집도 크고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나 그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인생이 서러웠고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인생이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옮기며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해서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풍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권사님이 이야기를 다 하시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도 돈은 있는데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언제나 불편합니다.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저것 아무리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내 개인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 깊이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권사님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생활이나 언제나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깨닫고 문제 해결의 열말,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할 때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떤 사랑으로 충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을 때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음식을 먹다 말고 밖에 나가고 있는 사이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지금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배반할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배신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당연히 배반할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리켄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코리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두었다가 화근이 돼서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그 라벨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혀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 여자분인데 아주 끔찍한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그 언니도 함께 이 수용소에 갇혔었는데 그 고생을 하다가 끝내 언니는 거기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가까스로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독일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수용소에 나온 다음에 그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독일 사람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리고 독일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어라. 그리고 너도 독일 사람을 사랑해라.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도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주셔서 이 코리 여사가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의 설교 말씀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다 참석을 마쳤는데 그 집회 마친 때 집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줄로 쭉 서서 이제 은혜를 끼친 이 코리 여사에게 손을 붙잡고 인사라도 하고 손에 키스라도 하고 돌아가려고 청중들이 다 한 줄로 섰습니다. 그 사람들 들여다보면서 이 코리 여사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라벤슨 부르크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기를 고문했던 그 간수가 바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자기를 고통 주었던 사람, 자기를 빨가벗겨 놓고 수치를 주었던 그 간수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얼마 전에 그 감옥에서 함께 수용소 고생하다 죽었던 자기 언니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뜻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용서해야 된다. 나도 그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너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 아니요,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줘라. 그리고 너도 그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순간 어느덧 그 사람이 줄 앞에, 내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코리 붐 여사 앞에 다가와서 서로가 얼굴을 확인할 만큼 가까이 섰습니다. 가까이 오자 이 코리 여사가 감옥에서 자기가 고문하고 부끄러움을 주었던 그 죄수였던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을 칩니다. 그때 코리 여사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간수를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놀라운 끔찍하기만 했던 그 간수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속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하겠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고백할 만큼 놀라운 능력이 마음속에 솟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건 내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식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 예식인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의미를 바로 분별하고 받게 되면 우리도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랑받기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배반한 사람이고 배반할 사람이고 그럴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성찬식을 받고 성찬식을 참여했지만 사람들이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병들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찬식을 치르고 나서 왜 병들어 죽었는가?
성찬식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성찬에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을 예수를 먹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별스러운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 사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일찍 와서 성찬식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종같이 노예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 일과를 마치고 자기 주인 집에 가서 다시 주인 밥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겁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유한 사람들이어서 성찬식에 참여를 해서 그 당시 떡과 잔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쁘게 남의 밑에서 일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하고 다시 주인 집에 가서 음식 차려드리고 그리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늦게 오는 종과 같은 사람들, 이런 교인들이 와서 성찬에 참여를 했는데 앞에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려서 다 마셔버려서 마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찍 와서 주님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저녁을 굶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 그 떡과 살을 먹고 마신다고 그러면서 내 이웃은 같은 교회 성도들 가난하다고 없이 여기고 그들이 늦게 오는 것 그것을 배려하지를 못하고 다 먹고 마셔버렸으니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잔을 먹고 마신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떡을 마시는 것이 돼서 그것이 곧 자기의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식을 많이 치르면서도 그것 때문에 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 생각했지 내 이웃의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받으면 나도 이웃을 주님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바로 받는 사람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바로 서고 성찬을 바로 받는 사람들의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려고 찢기신 살인데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신 그 피인데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나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게 내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은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듯 나도 그 살이 찢겨집니다. 나도 주님처럼 피 흘리는 십자가 짊어지는 고통을 내가 감수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데 형제로 두어라. 네가 나를 동물을 여길진데 저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그렇게 해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빌레몬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다시는 종으로 여기지를 않고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가 배신하고 도망갔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에게 자유자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시아 전 지역의 소문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이러한 유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성찬식을 통해서 용서받고 사랑하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면서 많은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속이 훤히 못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주님의 피, 주님의 살, 이걸 내가 먹고 마신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살,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집에서는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주인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그날 교회에 와서는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한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성찬식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형제 자매가 돼서 그 교회에 감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그 에베소 교회 집사였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그리고 종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제 관계로 함께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내 몸이 아니요 주님의 몸이라고, 이것을 나도 실제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능력을 받고 그 은혜를 마심으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가정과 교회,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어떤 노력보다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나한테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몸, 우리를 찢기시는 피 흘리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쏟아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